4월 8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처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우울해 보인다든지 슬픈 어조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시작된 이 시편은 마지막 22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기쁨과 확신과 환희가 가득 찬 그런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표제에 나와 있듯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런 시를 만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는 다름 아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자 또 군대 장관이 됩니다. 사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되었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는 급기야 다윗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되는 살해 위협 속에서 다윗은 궁을 떠나게 됩니다. 막상 도피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지경에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왕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에서 곳곳에 정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하다가 결국 가게 된 곳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 가지고 들어왔던 다윗의 정체는 금방 탄로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불렀던 노래는 블레셋에게도 알려져 있었는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 노래를 부르며 보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 속에 등장하는 그 다윗이 왔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스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던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대문짝에 몸을 비벼대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이런 미친놈을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내 칼이 아깝다라고
말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행동을 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과연 이렇게라도 해서 생명을 부지해야 했던가, 좀 더 용감하게 맞서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사울의 집요한 공격에 자기 목숨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꼭 사용했어야만 하는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이제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왕이 되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조금 비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좋은 날 보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꼭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숙해가고 날마다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더욱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왕답게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이 했던 가장 큰 일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도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나보다 더 곤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큰 질병 앞에서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고난과 슬픔과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똑같이 그들과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슬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친 척하는 그 연기력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큰 수치와 깊은 어려움을 겪어보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진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귀한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넘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 즉 맛보아 아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지식에 머물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원을 호령하는 젊은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행동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대화 습관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자기 혀로 악을 말하지 말며 거짓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혀는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치명적인 그런 도구인데 그 혀를 조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에든지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동의 결단도 있어야 되는데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돌아서고 동시에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렸다면 그 자리에 좋은 습관으로 채워야 합니다. 육에 속한 일을 버렸다면 성령에 속한 일들로 채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을 구하는 일입니다. 분쟁과 다툼은 믿음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중재의 개념보다는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듯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과 행동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고난과 괴로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17절 말씀,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제가 드린 이 말이 만사 형통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수도 있고 여전히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더라도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참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지켜내고자 노력하지만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새벽마다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함께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비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